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누구에게나 흑역사라는 게 있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마 사울왕을 피하여 8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피신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으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그로 하여금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숨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사무엘상 22장 2절이랍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자,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400명가량이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 모여서 그로 하여금 힘을 보탰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을까요? 그 다음 오늘 이게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요. 1절부터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2절 저희는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며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이 다윗을 도우려 모였잖아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동족, 자기 지파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당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환난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고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의 MBN 우수과정으로 졸업한
세계적인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이 뭐냐? 높은 IQ, 학력, 전문 지식, 기술, 뭐 여러 가지, 좋은 배경. 그런데 그 설문조사한 CEO들 93%가 매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매너가 뭐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 성공적인 매너를 가진 사람을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잖아요. 왜요? 그분이 자기네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네들을 도와주고 자기네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은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10지파가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제 바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 계승했어요. 그때 군대장관이 이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때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죠. 그거를 온 백성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하 3장 36절이 다윗이 얼마나 인간관계, 매너가 좋은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정치인들이 이 성경에서 다윗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하 3장 36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연호하고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됐는가? 사무엘하 3장 36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거를 보았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인정하고 따르고 환호했더라. 온 백성이 기뻐했더라.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잘 보세요. 다윗은 학가통이라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던 그 다윗, 이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다윗은 힘 있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하루를 안심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내일 일을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사막에서 그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길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사방에 뱀들과 독사와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40년 훈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불뱀과 정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텐데 그들은 더 훈련 끝나기 직전, 광야 40년이 끝나기 직전 요단강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냐?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봐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새로워져야 돼요? 더 약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으면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8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넙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세상으로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이냐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습니까? 골리앗 앞에 보세요. 골리앗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자,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이 감히 골리앗은 지금 발이 묶였죠?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오잖아요. 지금
40일 동안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골리앗의 발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큰소리치는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만 있지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으르렁거리잖아요. 무슨 골리앗이요? 이단들 골리앗, 또 저 동성애자들 골리앗, 각종 이단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성도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지 어느 누구가 앞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어린 다윗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 사울왕 앞에서 왕이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사자하고 싸울 때도 함께 하셨고 곰하고도 싸울 때도 함께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골리앗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참 필요 없습니다. 투구 가복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니에요? 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한국교회에 이런 다윗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다윗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면 됩니다.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수만 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미사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맷돌 하나면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시킨 거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은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자, 18절부터 볼게요.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모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 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18절에 때에 성신이, 성령이, 하나님이 작업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더라. 1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실패입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 더디가 더라도 속도보다 방향이라 했습니다. 더디가 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들이 200명. 시세를 알아야 돼요. 시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발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단들이 얼마나 발아가는가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자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깜짝에도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을 명하여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3절 보실게요. 자, 시세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분치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 네.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두 주인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다윗은 언제든지 다윗의 삶을 보면 내가 주인 자리에 있을 때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38절 읽고 마칠게요. 38절 시작.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블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자, 거기 보시면 이게 1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피신하고 숨어 있을 때 온 사람들이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이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모였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된 점이 뭐냐 그러면 38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다 성심으로 일심으로 그렇게 써졌죠?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심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고자 하여 모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일심으로 성심으로. 자, 가정에서도 온 식구들끼리 마음이 일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심이 되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분열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오늘 다윗을 찾아오는 용사들,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고 1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년 남은 인생 예수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일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연약한, 그 부족한, 그 힘없는 다윗에게 준비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음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비록 온통함과 빚진 자들과 또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마음에 온통함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게 어렵게 모리아산 올라올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올라오지 않은 사람, 모리아산을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